스코틀랜드의 찬송 시인 제임스 몬트고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임스 몬트고머리, 이름이 좀 특이하네. 이 제임스가 기도를 정의하기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성실한 욕구요, 불꽃이요, 운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저마다 그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기도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망에 대한 염원이라든가 축복에 대한 열망,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마음속에 소원,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이 가리키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유불선, 유교, 불교,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오래전에는 이제 선앙당 밑에서 정한수를 떠다 놓고 이제 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도 그런 분이 계세요. 요즘도 그런 분이 계시고,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도 선앙당은 없지만 집안에, 우리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선앙당이 있는 곳은 없죠. 오래된 나무가 많지 않은데 마음속에 그 선앙당을 세워놓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정한수를 거기다가 떠다 놓고서 비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의 정의가 뭐냐, 올바른 기도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치 아니하시리이다. 여기도 유명한 구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시편 51편에 이 말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 말씀은 꼭 찾아보셔야 돼. 이게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펴서 밑줄도 긋고 자꾸 그 큐티를 해야 되는데, quiet time,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까 낮에 점심 먹으면서 만났던 그분이 하던 얘기인지 아니면은 저녁에 봤던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했던 얘기인지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이게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잡다한 생각, 떠도는 생각, 뉴스에서 잠깐 봤던 생각, 그 생각을 진리로 알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게 바로 이 기독교의 그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기도의 본질이요 생명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다. 지금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사회는 대화가 없는 사회인데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고, 나이가 7순이 넘은 그 노 부부가 대화 없이 살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마지막 이혼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 써서 그 문 앞에다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혼하자, 법정으로 가자, 뭐 사인해라,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없는 사회, 지금 현대 사회라는 것은 대화가 없는 사회인데, 진실된 대화가 없는 사회는 결국에 와서 망하는 거죠. 그 관계는 망하는 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에 가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인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이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단순한 염원, 뭔가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염원이나 간구, 희구,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소망,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르고 정당한 고백이 필수다. 고백.
고백이 필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첫걸음이요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내용은 뭐냐, 기도의 정의는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인애하신 아버지,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으로 또 아브라함과 사도들과 주 예수와 천사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 마음속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사실은 성경상의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머리와 주제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고백을 위해서 모든 간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행위가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고백이 결여된 고백이 빠진 기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창조주시여,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들, 이런 고백, 신앙적인 고백이죠. 신앙적인 고백. 이런 고백이 빠진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르고 정당한 고백이 필수적이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라. 요한 1서,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약인데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9장 26절인데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은 그 대화는 진실에 기초해야 된다.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거짓을 가지고 성령님을 대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은 단절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실한 자세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한계를 절대자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야, 회개.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진주, 아주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좋은 것을 상징하는 말로 진주라는 말을 썼는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그게 뭔지 모르고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발로 짓밟아 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신앙인이냐, 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줘보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이나 글이나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바로 알게 돼.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떤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로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의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회개하게 돼. 그게 참 놀라워요. 보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찔림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는 영혼이냐, 그 사람의 태도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회개하는 태도냐, 아니면 진주를 받아들인 돼지처럼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태도냐,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게 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죄와 한계를 절대자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이 기만하거나 은폐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서 훤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보면은 다 허울이고 그냥 나중에 죽어서 진짜 그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멸망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어서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그 보험용으로, 일종의 죽음 이후에 보험용으로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진리를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회개하는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고백하고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는 신앙행위요 대화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심각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백인데, 기도는 자백인데 두 가지를 자백해야 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을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라.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라. 세 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라. 이게 듣기만 해서는 다 잊어버려요. 한 1분도 안 돼서 싹 잊어버린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드라마 내용인지 싹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시려면은 이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야 돼.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쫙 써놓고 성경 구절을 꼭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성경도 찾아보시고, 이래서 진리의 말씀에 접근을 하고 성경에 자꾸 가까이 가고 성경 말씀을 직접 읽어보고, 그래야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지 아까 만났던 어떤 지인의 말인지 아니면 드라마 내용인지, 이걸 구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 가족이 제일 먼저다. 하나님보다 가족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 영혼의 속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뿐만 가족이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이 먼저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어라. 그리고 재물에 관심을 갖지 말고 재물에 욕심을 가지지 말아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필요한 사람에게 줘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제 두 번째 자신을 고백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요약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고백하라.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도 제 암송 구절인데 아직 암송을 못하시는 분은 그 노트에다 자꾸 적어보세요. 큰 소리로 3번 읽으시고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암송이 됩니다. 로마서 23장.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인임을 고백하라. 세 번째,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고백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는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살지만 여러분들 웰빙하고 힐링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몇 살이나 살겠습니까? 보통 70 넘으면 다 죽어요. 건강관리 조금 하면 80이고 기껏 살아봐야 90인데 여러분 몇 년이나 남았어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 보고서 울 게 아니라 아니 그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왜 슬퍼서 우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